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예수님을 모셨던 곳입니다. 자, 이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고 거기서 당신들이 주님을 볼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속죄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믿음의 두 가지의 기초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 공사가 참 잘 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신앙의 시작과 끝은 부활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앙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완성한 것은 부활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대속을 입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이기에 십자가와 부활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고요, 부활 없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대로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의 두 기둥은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과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구원이,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란 게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어떤 절기 하나를 끝낸 것이란 생각만 하지, 부활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또 다른 절기를 향해서 정신없이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말씀과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을 함께한 제자들이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아채기는 했지만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실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12제자 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 배반했고요, 베드로는요 비천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으며 그 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나머지 10제자들도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의하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제자들의 변화는요, 부활에 대한 그 어떤 증거보다도 확실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고 그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별칭을 들을 정도로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급장이었던 그들이 부활을 경험한 후에 사도라고 불린 12사도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사지가 묶인 채 아래에서부터 죽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의 외딴 도시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갔으나 죽지 않아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마띠아는 돌에 맞은 후 죽지 않아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가 아닌 시몬은 페르시아만 근처에서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인도에서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큰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작은 야고보는 성전 높은 탑에서 아래로 던져진 후에 죽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다데오는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면, 성령을 받기 전의 그들이라면 이 죽음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이 후대에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을 보면 11장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고문받다가 죽기를 즐겨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몸이 켜져서 죽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져서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는데, 이런 사람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의하면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났던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제일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베드로를 의미하지요.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500여 형제들 그 중에 대다수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까지 살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도 보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게바가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종교는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사람이 신에게로 나아가 신에게 빌고 신에게 요청하여서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 릴리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해 있고 그들 스스로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신다. 그러니까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특징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자신을 보여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신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무덤가에서 슬피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삶을 지배하던 더러운 7 귀신들을 쫓아내버리시고 그녀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께서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다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그녀는 다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그녀는 다 지켜보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인생을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모두가 다 도망갔지만 그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도,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던 그 밤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에 쌓여있던 다른 여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성들보다 여성에게 먼저 자기의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입니다. 그 여인들에게 한 가지 귀한 점이 있었다면 남성들보다 주님을 향한 열린 마음과 가난한 마음들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천사의 말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와 후에 12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들 모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 번째, 엠마오 도상에서의 이름 없는 2 제자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 2 제자는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방황하는 2 제자를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부활한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자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한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풀어주심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만남은 부활하신 그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 보이십니다. 여기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주님, 그리고 그 후에 10제자를 만날 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아마 주님을 극진히 따랐던 도마도 엄청난 혼란에 빠져서 처음 모임에는 없었지만 누군가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라고 말하자 도마는 에이, 어찌 그런 일이 있으려고, 나는 있잖아, 그 창자욱 목자욱을 확인하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도마의 불신앙을 깨뜨려 주셨고, 도마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도마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셨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도마야,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마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셨던 주님께서 하신 이 당부를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때 도마가 고백한 말씀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였습니다. 이 고백은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서 읽으셨겠지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교회에 부임하였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입니다. 그가 부임할 당시 교인은 184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누리기 위해서 나를 비롯해 여러 교역자들은 정신없이 일했다. 2년 뒤 교인의 수는 600여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교회의 행정체계는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었다. 교회에는 남녀노소별, 각 직업별 서식서가 비치되어 있었다. 각 사람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은 교적부도 만들었다. 교적부에는 각 사람이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직분이 무엇인지, 어느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섬겼는지, 얼마만큼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왔는지가 다 적혀 있었다. 노회의 관계자들이 우리 교회 교적부 체계를 높이 평가해서 2번씩이나 집회를 마련했고 나를 주강사로 초빙했다. 집회를 통해 우리 교회의 행정체계를 소개하고 나누어 주기도 했다. 모든 참석자들은 만족하였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데 문득 뭔가 이게 아니지, 잘못되었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하루 16시간이나 일에 몰두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모두 제대로인 듯 했다.
하지만 잠시라도 일이 없이 긴장을 풀고 있다 보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너무나도 괴로웠다. 마침내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우선 당회에 알렸다. 2주 정도 기도하러 어딜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리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다.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나를 깨트리기 시작했다. 너는 유명 음료 회사 코카콜라가 음료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름난 잡지사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술수만 쓰고 있을 뿐 네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질 않는다.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러자 계속해서 주님은 2번째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조금도 자라나고 있지 않다. 네 생각에는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자랐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라. 나는 충격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 결정하고 나서 주님, 이거 다 결정했으니 잔말 말고 결제해 주세요.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명목상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주님은 나의 종이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자판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돈 넣고 누르면 적어도 주님께서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종입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자 도마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7번째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7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곳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6 제자들 나머지를 데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고기잡이를 하러 가게 만들었던 주동자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기가 찬 꼴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와 같이 못난 제자들에게 또다시 나타나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책망의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의 가슴에 회개와 사랑과 사명만을 어떻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 베드로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된 사람됨, 그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나머지 베드로를 제한 6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양이 아니야. 내 양이야. 내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야 돼. 네 목회가 아니야. 내 목양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번째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여기 500여 형제는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모든 믿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인원입니다. 결국 주님은 온 교회의 교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9번째, 예수님은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 보입니다. 이 야고보라는 인물이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간극을 허물어버린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주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심으로 야고보의 신앙을 확정시켜 주시고 교회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구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사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정신, 예수의 가치를 이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분명한 권위를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유대교에 심취하여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모이는 교회를 박해하여 예수 부활, 예수 십자가 신앙을 뿌리 뽑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해자 바울이 변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가장 유력한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당부하신 공통된 3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째,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파송하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고통과 위험, 질병, 죽음 등에 대해 항상 불안해합니다. 심지어 아무 탈 없이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도 불안해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평강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입니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시면서 평강이 있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입니다. 이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니 가라, 내 사명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송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강이라는 축복이 주어지고 그 뒤를 따라야 될 것은 반드시 파송입니다.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건강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곧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라, 헌금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우리의 최대 영광은 파송받아 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가난하고 병든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믿는 이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좀 더 좋고 평안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위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낮은 곳에 처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고 난 후에 반드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앞으로 너희가 받을 엄청난 환난과 핍박, 박해,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위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시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으로 땅 끝까지 함께 복음을 전해 보십시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꾸만 내 것만 챙기고 내 평안만 챙겨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3가지 꼭 명심하십시다. 평강이 있고 나면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으로 땅 끝까지 주님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